응답을 위한 기도. 좀 이제 기도 시리즈 같죠? 첫 번째는 승리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는 세움을 위한 기도, 오늘은 응답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칠 때 반응이 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노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응답이란. 왜? 하나님이 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하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이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기도 중에 웨이트, 기다리는 기도가 많죠.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도 기다려라 그러면 배고파 죽겠는데 기다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주사랑교회 이렇게 청빙받아서 오기 전에 우리 사모님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는요, 목회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부목사가 너무 아주 그냥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성도들한테도 좀 인정받고 또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너무 편한 거예요. 뭐 매일 식사 대접해주고 하여튼 너무너무 나한테 체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사모님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이게 너무 체질이야. 이게 너무 좋아. 부목사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회할 마음을 주시는데 사모님하고 시골까지 갔었어요. 시골까지. 그 전에 우리 교회 박은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골을 소개시켜줘서 시골에 갔는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잠히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주사랑교회 이제 한번 여기 황인선 목사님이 와보라 해서 주일날 와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할 마음이 이제 주사랑교회 목회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가 없잖아. 목회자가. 그렇죠? 목사님 없는 성도들이 그럼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물론 많진 않았어요. 어르신들 몇 분 계셨지만 젊은 분들은 다 그 목사님 또 따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하는데 월요일날 가서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무슨 날벼락 절대 그 교회 역사상 바로 그만두거나 이렇게 채우라는 거죠. 올해를 채워라. 제가 사실 11월 17일로 청빙 날짜를 했지만 원래 그 전에 8월 며칠인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첫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청빙하는 거를 추수감사주일에 맞추자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청빙 날짜를 이게 맞췄는데 그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목사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가 풍성하고 그렇게 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이번 주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럼 나 몰라 하고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조그만 이제 그 집이 있어요. 순창에. 거기 기도원에 갔다 오시고 토요일 날 갑자기 저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목양실에. 올라갔더니 그 목사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어찌됐든 간에 한 주간에 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인사하고
한 주 만에 주사님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사실 뭐 와서 참 오자마자 무슨 고생이 웬 고생이에요. 웬 고생. 교회가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이름을 주사람교회로 바꾸세요.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또 몇 배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있는 돈 다 이렇게 몇 개월 안 돼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갚지 못한 돈들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에 무슨 청빙에 뭐 조건은 얼마를 주고 또 사택을 제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사택이라고 해서 옥탑 얼마나 추운지. 에? 그 저희 교회 제가 부목사에 있었던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이제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인기가 있었어요. 한번 오더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다 몽골 텐트를 아주 그냥 그 옥탑에다 탄탄하게 쳐가지고 그래도 좀 이 외풍이 안 들어오고 그런 대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14년째가 됐네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웨이트란 기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웨이트란 기도. 저는 목회할 때 가는 사람 잘 안 붙잡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보내겠지. 또 오시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겠지. 하나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가족들도 한 명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가족이 몇 분이 참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또 때가 되니까 또 흩으시고 또 갓길로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청년이 1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어쩌면은 하나님 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청년을 보내주세요. 그러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내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흩어져요. 왜 내 기도는 도대체 응답하는 게 없고 왜 기다리는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나고 나면 다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거나 요청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예스 금방 하나님께서 번뜩이면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 우리 집사님의 기도, 심지어 우리 아이의 기도, 우리 청년의 기도를 순간순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안 들어주신 거 있나? 즉각 들어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전도용품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권사님이 전도용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건빵을 보내준대요. 네. 그냥 와서 놀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 전도에 참여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시때때로 목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나 안 채워주셨나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하나님 다 응답하셨다니까.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다 10,000,000원 주세요. 그런데 10만원 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안 했네 그러지만 응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10만원의 감사, 만원의 감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지만 응답을 위한 기도? 아니 목사님 분명히 다 응답하신다는데 그러면 왜 응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우리가 좀 땅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찬양을 막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면서 그런 찬양을 오늘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했어요. 영생.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도록 여러분들께 매번 설교에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영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기도 제목은 어쩌면 영생보다는 자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괴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렇다고 유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자 이러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 기도해야 될 것은,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믿는 너희들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잖아요. 예? 그럼 나는 얻었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확신계, 초점이 분명히 정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땅의 것만 기도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응답을 위한 기도에서는 담대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것이 기도라 이거예요. 담대한 것이 기도다. 그러면 담대하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함에
요청에 따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사람께 부흥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뭐가 부흥이 또 영적인 부흥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 보여지는 거 숫자 여러분들 솔직히 숫자 여기서 숫자 노름 가지고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또 돈이 없네. 돈을 빌려야 돼. 이쪽 돈 이쪽에 10,000원짜리 넣어놓고서나 10,000원짜리 이쪽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10,000원 생겼네. 그 기뻐하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육간의 병든 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 물론 육적인 것도 하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거예요. 영이 우선이야 돼. 영생이 우선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 집사님이 우리 주사람께 처음 왔을 때 머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머리 아파서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네? 저는요 안수하지 않았어요. 누르고 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찬양해, 열심히 기도해, 말씀 읽어, 아멘 아멘해. 자동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한다고 저 폼 잡을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 그런 능력도 없고, 네? 폼 잡는다고 미신몇 안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네 믿음의 기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확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야, 네 믿음. 이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병의 문제는 육적인 것에 우선인 것 같지만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 죄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 다음에 너에게 항상 말하는 게 네가 더 이상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항상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뺏겨버리면 이것은요 육적인 병이야.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고치면 영적인 병은요 정말로 믿음 놓쳐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다가 별것도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평생을 뭘 본 거야? 성경 말씀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어떤 환경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한 기도는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요 다 겪었어요. 한번 자기들 스스로 되돌아봐 보세요.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간증을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주사랑교회,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 우리 상욱이도 만약에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안 세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만한 나이 요 자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사업, 이거는요, 정말 제가 맨날 얘를 훈련시키려고 막 뭐라고 해서 그러지, 정말 내 마음속에 항상,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 부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밖에서 놀면 좋죠, 아, 신난다 그러지만, 신나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환경을 지나온 모든, 찬송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밀가부로 자꾸 흥정해요. 막 우리한테 막 장난치는 거예요. 밀가부는, 야,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사는데, 우리가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알곡이 쭉 거기, 이거 뭐라 그래? 까부는 걸 뭐라 그러죠? 키. 갑자기 생각나네. 이 키, 우리 상욱이 키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서 그걸 오유 안에. 근데 사단이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더니 또 거기에 키 안에 담기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네? 믿음이, 담대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욕심내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여기서 먹으면 뒤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가 먹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보세요.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네 하지만, 고난도 역경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느덧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까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니까 위기를 주죠, 고난을 주죠, 역경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면은 그것이, 여기가 조사원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툭 건져내서 좀 고난이지만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것을 위해서 자꾸 우리 욕심에서 나는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저는요,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옷 입는 것도 아니 옷을 이거 내가 매일 바꿔 입어도 바꿔 입을 옷이 넘쳐요. 애들이 사놓고 하지 나 안 입어. 그거 입기도 바빠요 지금. 이게 옷이 막 이렇게 입다 보면 물론 특별하게 좀 비싼 옷 이렇게 누가 선물해 준 건 아껴 입어서 저기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사람들이 나이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따지니까 왜 나는 나이키는 안 주고 맨날 나이스 이상한 거 뭐 짝퉁만 주는. 뭐가 중요해요? 따뜻하면 되지. 할렐루야. 전 누가 사주면은 고맙긴 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요즘에 또 그 뭐죠? 우리 당근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자꾸 욕심내다 보니까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나이키를 입고 다니고 뭐를 입고 다니고 뭐도 갖고 다니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 남의 거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지. 아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해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절대. 네 신명기 8장 쭉 보세요. 야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지나가면 너 절대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 늘 신겠다는 게 그냥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네 모든 것에 물이 필요한 물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절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나고 나면 이것이 좋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좋은 건 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깨달았더니 이것이 좋은 것일세. 할렐루야. 참 우리 사택이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오면 우리 집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따뜻하대요. 좋대요. 그리고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맨날 그 청년들이 데려오면은 좀 우리 사택에서 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하고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넓어도 불편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좋은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자유함을 I am free 나는 자유해 라고 외치는 자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요 육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영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라고 사도 요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 내가 기도할 것이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쭉 보면은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낫죠. 있습니다. 21장 28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깨닫는 자, 너희들이 볼던 그 세리들, 창기들,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쫓아 나가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속에도 보니까 16절에 보면 육신의 자랑,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안 채워줬습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요구한 것 안 채워줬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다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결론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요한일서를 쭉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그냥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속 들어봤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사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사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귐을 위한 기도를 한번 말씀의 제목을 나눈. 사귄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응답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이게 아니라 쫙쫙 맞으니까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헛다리 짚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세움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내 마음에 합한 쿵짝쿵짝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어떻게 내가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설교를 합니까?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원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착착착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놓고 딱 끼워줘 보세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왜 눈 뜨고 기도해 이러지 않아요. 눈 뜨고 기도 여기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성 계속 기도하고 막 방언도 좋아 막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해라 이게 아니죠. 말씀이 왜 응답을 위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말씀 앞에 불을 비추듯이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 주사랑교회 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